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노래하기를 세상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세상이 원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노래하고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은혜와 또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하오니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일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목사님,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믿고 싶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정말 기독교가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겠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많이 존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많은 세상에 두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죽이고 죽이는 얘기들, 심판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 몇 가지 염려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문제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 서로 묻고 답하고 함께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진짜 모든 것에 해답을 안다면 여기 없겠죠. 다만 그 해답을 조금이라도 함께 찾아가고 조금 더 길이라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그런 것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알아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여질 때가 있죠. 끄덕여지다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믿고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정말 목사로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점들을 고민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은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세상에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고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름 시즌 내내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름인데 여러분들 다락방도 쉬고 그럼 아무래도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수요 모임과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들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이니까 우리가 가끔 뭐 밥 먹다가 가끔 외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식하는 시간이다. 좀 색다른 것도 배워보고 익혀보고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의 끔찍한 고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없앨 만큼 선하지 않거나 지극히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없애버릴 만큼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통을 듣습니다. 그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죽음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만 계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날 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란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고 고통은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은 무능하고 악하다는 거죠.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도 없앨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그리고 인간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정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는 모든 세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고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갖고 씨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만큼 고통은 아프고 고통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고통이 존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일까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두실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 결국 이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악과 고통의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뭐예요?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은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진화론 핵심 원리는 그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동일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인류가 진화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산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을 믿으면 고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진화론 자체가 고통을 전제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화를 믿는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 세상이 진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통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신론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어떨까요? 다신론적 세계관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할까요? 이 여러 신들이 있고 이 신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악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신들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고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신들의 존재와 신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다신론적 세계관, 이거의 전제는 뭐예요? 신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 있으면 무조건 고통 역시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신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다신론적 세계관은 역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정말 이 세상의 구조에 존재하는 근거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론적 세계관은 어떨까요? 이론적 세계관은 동양의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도 하나고, 정말 고통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 세계관에서도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통에 대한 의문, 왜 고통이 존재해야 되냐? 그리고 고통은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은 어느 때만 가능해요?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질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세계관은 고통을 당연하게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을 때만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일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이 존재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유일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로 정말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요. 둘째로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 파괴적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은 마땅히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정말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고통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못 살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이 비록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가치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죠.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 정책이 있대요. 독특한 인사 정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꼭 한 명씩은 뽑는데. 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습니까? 이야기했더니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언가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어서 실패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라는 경험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알 거예요. 아마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소설의 작가는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앤 롤링은 이 작품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수많은 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묻어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에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글 쓰고 해리포터를 써서
정말 유명한 작가로 내가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장도 없었어요. 또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리포터란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어떡합니까?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죠. 잡아주고 밀어줘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잡아만집니까? 그럼 자전거 못 배워요. 손을 놓습니다. 혼자 타게 둬요. 그럼 아이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면서 배우는 아이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손을 놓을까요? 아이가 넘어질지 알아요. 그런 위험도 있는 걸 알아요. 아파할 것도 압니다. 넘어져서 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통은 파괴적입니다.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고통이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뭐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고통이 의미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이걸 우리 보고 참으라고요? 고통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에게 허락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니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는 신이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가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는 그런 분이에요. 존 스투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저길 갔대요.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서 거기 가면 부처상들이 많잖아요. 부처상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부처상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가부좌상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게 과연 신일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겠는데, 매일이 삶의 고통인데, 우리의 고통과는 무관한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참된 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고통과 무관한 그런 신을 섬기겠냐? 아니면 정말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를 맞고 있는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은 우산일지 모릅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비를 맞아줄 사람일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멀리서 비 안 맞는 곳에서 우산을 던져주며 우산 쓰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비 맞고 함께 고통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 고통당할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함께 너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살 때 해변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돌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마비가 돼서 머리밖에 움직이지 못해. 18살 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정말 평생을 휠체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살고 싶을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삶의 가치가 있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대요. 왜요?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데 약을 먹을 손이 없어요. 스스로 약조차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대요. 친구야, 나한테 약 좀 줘. 약 좀 먹여줘. 나 좀 죽을 수 있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조니야, 나 못해. 내가 어떻게 널 죽일 수 있어? 조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달싹 못하던 때가 있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몸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 너의 심정을 예수님은 알 거야. 그 말이 이 존이라는 사람을 구원했대.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때가 있었고 그래서 내 심정을 알 거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 입으로, 정말 머리밖에 못 쓰니까 입으로 입에다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상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촛불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보자. 그 사람을 그 어두운 방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촛불을 끄는 거라고. 그럼 빛을 향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정말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비록 그때 정말 그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내 삶은 전혀 다른 걸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답하세요. 어디 있었다고 답하세요? 너와 함께 고통 당했다고 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할 거예요? 악과 고통을 영원히 없앨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답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악과 고통을 영원히 없앨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 진화론은
분명히 약육강식이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낙관론도 있었어요. 어떤 낙관론이 있었어요? 인류가 진화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진화하다 보면, 진화가 극도로 이르면 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관론은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파괴가 돼요?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파괴가 돼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다음에 인간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화하고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 유토피아 건설될 거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발전시킨 그 과학기술이, 이 문명이 정말 많은 인간들을 정말 죽음에 내모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정말 그렇게 악한지를 보면서 이 낙관론은 무너졌어.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화론을 우리가 믿잖아요. 진화론은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저 진화가 계속되는 한 이 땅은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다신론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 보면 이 신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생기게 돼요. 때론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기기도 합니다. 때론 갈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예요? 끊임없이 다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To be continued죠. 대표적인 게 마블 같은 영화잖아요.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 보면 계속해서 악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사라졌다 등장하고 사라졌다 등장하고 사라졌다 등장하고 끊임없어요. 이론론은 어떨까요? 이론론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고통마저도 이 세상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득도예요. 득도. 다르게 말하면 깨달음. 이걸 깨달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고통도 이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다신론도 이론론도 이 고통의 존재를 영원히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뭘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을 없앨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고통마저도 끝내셨어요. 보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긴, 죽음마저도 없앤 내가 못 없앨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없앨 거라고, 악과 고통을 없앨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기왕 없앨 거면 빨리 없애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폴 리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장 악을 없애고 완전히 없애기 원하셨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거짓말이나 순결치 못함, 사랑 없음, 선을 행치 않음 등도 제거되어야 할 악의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자정에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정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 고통들을 없애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만큼이나 하나님도 더 이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을 비판하죠.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럼 빨리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와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굴요? 우리를. 왜요? 사랑하셔서.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하지. 하지만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아, 우리가 고통당했던 것이 정말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된 의미가 있었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요. 정말 여러분 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문제는 해결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은 정말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 의미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고통이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거.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고민들 하나님이 다 경험하셔서 아세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정말 때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나요? 라는 좀 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꼭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세요? 마치 인간이 잘못했다가 기다렸다가 잘못하길 기다렸다가 벌하길 좋아하는 분 같아 보여요.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 이렇게 죽이란 얘기가 많아요? 누굴 죽여라, 심판해라, 벌해라.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뭐 이렇게 벌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치 인간을 정말 벌하지 못해서 안달을 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미랑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 영화가 예전에 개봉이 된 다음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 특별히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용서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의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흉악범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애지중지, 정말 눈에도 아플 아이를 홀로 키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애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되죠. 이 사례 보면 결국엔 무기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렵게 그런 결심을 해요. 자기 딸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이 살해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굴 용서하냐고. 당신이 내 딸을 죽였는데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나는 누굴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분노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공감을 하고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공감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쉽게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누군가를 그냥 심판을 해야지 용서해줘요? 그냥 죄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해줘 이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이중적이란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갔다고 칩시다. 이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 이 작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 첫째는 누구냐? 이 작품의 소유주. 이 작품의 소유주에 대한 도전이죠. 그를 괴롭힌 거죠.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작품을 손상시킨 것은 이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이중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잖아요.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중요시 여깁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용서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죄는 이중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밀양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습니까? 왜 공감했어요? 죄인을 함부로 용서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의 내면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란 인간에게 가장 명백한 의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왜 하나님께 용서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을 용서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밀양에서 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학교 다녀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무작정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함부로 알려주면 되나요? 누군가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판사지만 내가 안다는 이유로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 형벌을 받아야 돼요. 무슨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죄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물의 가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대상과 이거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예요. 이 선물의 가치가 저 귀한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지불한 대가가 큰 선물이에요. 그걸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더욱더 클수록 이 선물은 가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선물의 가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진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선물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진정한 선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은 정말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죄인인, 원수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박정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산악인입니다. 산악인인데 한 번은 히말라야 촐라체봉에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등반을 했는데 등반을 하다 동료들과 같이 가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인데 동료가 벼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악인은 자의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몸을 연결해놔요. 동료가 밑에 매달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의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실제로 박정원 씨가 그 떨어졌던 그 자리에 10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독일 산악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의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형이 잘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산악인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이 자의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 동료를 억지로 데리고 등반을 다 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늦게 돌아왔어요. 대서특필됐죠. 위대한 숭고한 사랑이라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데려오다가 뭐가 됐냐면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다르게 말하면 박정원 씨는 산악인으로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동생 후배를 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이 다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 그들 숭고한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동료를 위해서 인생을 저렇게 다 버리고 왔다면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모든 걸 버린 거죠. 누굴 위해서? 가족도 아니잖아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악범을 위해서, 살해범을 위해서, 종신형에 있는 악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첫째로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돼요. 둘째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란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셋째로,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죽이라는 이야기가 많냐? 죽이라는 이야기가 많냐?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 왜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냐? 사랑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면만 봐서 그래요. 이 죄에 대한 심판, 피, 이 모든 것은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 어떤 사람이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뭘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발을 자르는 게 나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발을 자르는 행위의 동기가 뭐예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을 잘라내는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이 썩어 죽으니까 그 발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작가인 베키 피퍼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전부를 던져 사랑한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 덩어리에 대한 확실한 반감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등장을 해요. 이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자신이 죽도록 사랑한, 자신이 전부를 던져 사랑한 인간을 정말 망가뜨리는 그 암덩어리,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심판과 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동기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해야 정상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넷째로 공의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사회를 더욱 선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마르크스를 알 거예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냐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네 세대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현실에 있는 노동자 계급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바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어차피 흘러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믿는 사람과 누가 더 정말 죄를 안 짓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열심히 해봤자 아무 결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넷에 대한 약속.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을 기독교는 좋아합니까? 하지만 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언젠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의와 악을 구분해서 칭찬해 줄 것이고 심판해 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뭐 그렇게 그걸 좋아하냐고. 그런데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거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 사랑했기 때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장 심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어렵게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고 심판만 좋아하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인간을 벌하기 좋아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심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인간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잠깐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모임은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동안 제가 준비한 주제들도 있는데 목사님 이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것들 연구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송천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전체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장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모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있는 여름성격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묵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또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내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한다. 피를 좋아한다. 죽음을 좋아한다. 벌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오고 또 이 땅에 고통당한 이들이 빨리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배운 내용들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시고 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껴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정말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일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자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나 여러 가지 아픈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